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1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고 3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또 제목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정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는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영혼교회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전지대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자녀들 또한 함께하는 우리 예원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씨가 춥지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잘 단돌이 잘 하시고, 아가서 말씀해 보면 겨울도 다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겨울도 잘 지나시고 여러분들 코로나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할 때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교리 중에 매우 중요한 신의의 교리입니다. 신의의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의인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 우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죄로 부패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모델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칭찬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칭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됩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고, 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러한 귀한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에서 자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이 바로 우상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우상을 깎아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조상 밑에서 불러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표본이요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출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태생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에 구름 기둥이 있듯이 추운 날에 불 기둥이 함께하듯, 가뭄의 때에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가능하게 된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탁 찍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질병에서 고쳐짐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너의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우상의 땅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너는 친척을 떠나라. 모든 것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은혜는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차례 있었다고요?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차례 부르셨냐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떠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붙들고 가지만 친척인 조카 롯도 데려가고 자기 아버지 데라도 함께 모시고 갑니다. 인간의 정이 아직도 남아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가 떠나다가 그가 성경에 보면 하란 땅이라는 곳에서 길을 가는 도중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데라가 죽게 되지요. 그 하란 땅에서 데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멈춰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짐을 싸들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는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수천 번을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3번이 온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 안에 있으면 3번이 아니라 3만 번도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요, 매일매일이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차례나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하리라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도, 열어 가시는 것도, 풀어 가시는 것도, 해결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유케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정치로 무당들도 간판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대요. 무당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보통 부자는 내가 노력하면 된대요. 아껴 쓰고 하면 된대요. 근데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대요. 왕도 하늘에서 내야 돼요. 모든 게 하늘에서 내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낼 것이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 3절 말씀,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를 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요 곧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몇 가지의 약속을 하셔요? 첫 번째, 내가 내게 땅을 보여주겠다. 첫 번째는 보여주겠다,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갈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확실히 이루어주겠다,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오지 않습니까? 그 땅의 지형도, 밭도, 논도, 집터도, 성읍들도, 또한 열매도 다 따와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그림을 그려오면서 그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뜻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인사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이삭 한 사람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과 한 사람에게서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 12지파를 통해서 70인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430년 후에는 60만의 장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저 대국이 대국되기 위해서 몇 년 걸렸습니까? 건국 300년인데요. 실제적으로 미국이 대국된 것이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언제 여행 가시면은 서부 개척단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디언들이 말 타고 뛰어노는 그 여러분들 그 사막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진짜로 복을 주신 것은 사실 몇십 년 되지도 않습니다.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차 대전 전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해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이 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봤더니 은금이 풍부했답니다. 가축이 풍부했답니다. 족장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돌감남나무가 창감남나무의 젖붙임을 받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는 족보를 보면 뭐 왕족도 있고 양반가도 있고 정승 집안도 있는데 여러분들 왕족, 정승, 양반 가지고 있는 그 복보다 아브라함의 복이 훨씬 더 커요. 믿으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죠. 누구 복이 더 커요? 아브라함의 복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 몸의 복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뒤로 넘기서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읍시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구약성경 473페이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의종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불러내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 왕으로 삼으신, 목동에서 왕으로 삼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을 것이고 너의 모든 대적을 다 멸해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이 천대만대 존귀케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시키게 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이 복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을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위대해졌고 그 이름이 위대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이 존귀해질지어다. 우리가 대학 입시철이 되면은 프랜카드가 걸리죠. 우리 동네에 제 친구가 24살 때 행정고시를 합격했어요. 소문에 의하니까 저 군산대 국장인가로 있더라고요. 24살 때 행정고시를 패스했어요. 나는 그때 24살 때 철이 너무 들어서 그게 얼마나 높은 건지도 몰랐어요.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와, 24살 때 행정고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더니 24살 때 행정고시 했어요. 와. 걔가 행정고시가 패스되니까 동네에 프랜카드가 걸리더라고요. 전병이기 행정고시 패스하다. 행정고시 뭐 합격하다가 뭘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박인동 선생님, 별명이 꺼벙이에요. 참 똑똑한데요. 그 집 딸은 이화여대, 그 집 아들은 서울대 들어갔는데 그 집 아들이 박노상인데 원래 이름이 모세예요. 교회에서 모세라고 부르는데 걔가 검사가 되니까 프랜카드가 걸리더라고요. 누구 집 아들 검사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와, 제가 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의 이름을 그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집회를 갔는데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프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 기도원에서.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서영범 목사 초청, 예언 말씀 신유 투시 은사 기원함이라고 프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때가 집회를 많이 다닐 때가 아니라 34살 때 집회를 갔는데 서영범 목사 초청이라고 해서 프랜카드 걸어놨더라고요. 와, 팜플렛을 해놨더라고요. 팜플렛을.
서영복 목사 초청하고. 지금은 뭐 제가 그 단체 생활을 안 하니까 오살리 가면 거기에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CTS 제 이름 자막 나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프랭카드에 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이 프랭카드에 걸린 거예요. 누구네 집 자녀 당선되다 이렇게. 아멘. 가망이 100% 확실하니까 아멘. 불가능이 아니라 옆에 사람 뭐 인사하세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한다 했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동네에다가 프랭카드를 서영범 목사님 되다 이렇게 하려다가 말았댔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예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에게 프랭카드 이름 걸린 거 보셨죠? 임진 예배 영원 안수 집사님, 우리 김경수 권사님 임진 예배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 자꾸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예를 들어 어느 큰 직장이다. 그럼 뭐 1월에 친절한 직원 뭐 이렇게 해서 이름 걸리잖아요. 그렇게 자꾸 이름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5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리라. 6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 그 바로왕이 악법을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요. 여자아이만 살려둬. 그때의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원래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내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복을 내리십니다. 하늘에 복을 내려주세요. 또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기생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름이 자꾸 존귀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꾸 자녀들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소문이 날지어다.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멘. 7번째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를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높이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이 자꾸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필리핀의 최성수 선교사님 참 너무너무 좋으시고 여러분들도 만나봐서 다 알고 계시죠? 최성수 선교사님. 참 제가 최성수 선교사님의 그 뭡니까, 인덕이라고 합니까, 성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성품이 참 좋아요. 내가 여러 번 칭찬했잖아. 그분은 자기를 높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땅을 높이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어디 가면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을 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최성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최성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를 갔을 때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아유 작은 교단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고서 보고만 있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들어주면 좋을 텐데 작은 교단에서 왔으니까 한번 보자 하고 보기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최성성 교사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가난한 학생들 데려다가 장학금 줘서 중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초등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님 만들고 아이들 직장 잡게 만들고 모든 중독에서 끊게 만들고 가난해서 구출하게 만들고 직업 없는 자 직업 주게 만들고 이제는 농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농장을 통해서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 농장을 통해서 직업 없는 성도님들 직업 갖게 만들고 아멘. 그렇게 자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호의호식을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그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그 지역 필리핀 남부 지역의 대표 회장을 몇 년 동안 했잖아요. 아멘. 자기보다 먼저 온 선교사님들도 많고 자기보다 큰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을지라도 왜? 그 선교 지역에 아주 성장 모델이 되니까 그 지역에 선교사님 대표 회장을 시킨 거예요. 중책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또 중책을 맡겼을 때 사람들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거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 건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여러분들에게 나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까? 환상이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예언이 되었던 꿈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하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에게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있고 꿈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불순종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루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이루프가 뭐냐면 하이루프는 긴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큰 진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차가 다닌답니다. 그 진 공간 안에서 기차가 다니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 20분이면 간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서울에서 LA까지 몇 분? 2시간. 120분이면 간대요. 이제 하이루프가. 여러분들, 나는 늙어 죽을 때 생기겠죠? 아니요. 10년 후면 나온답니다. 하이루프가. 10년 후에 나온답니다. 하이루프.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하이루프.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다 나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골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후면은
차들이 날아다닌답니다. 택시가 날아다닌대요. 드론 택시가.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다 인터넷에 다 나왔어요. 10년 후면 날아다니는 차가 나온대요. 차 없는 분들 조금 기다렸다 10년 후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아다니는 차 타고 갑니다. 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뭘 말씀드려요? 지름길이 뭐냐? 순종하는 게 지름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가 이미 다 교훈 받았어요. 순종할 때 지름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합니까? 내 아집이 나를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또는 예언, 꿈, 환상, 내가 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순종이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내 생각, 내 계획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 믿고 따를 때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원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두가 다 응답받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에 있길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